말씀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21장부터 사무엘상 끝까지 31장까지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이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다윗이 처음으로 가게 된 곳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노읍이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노읍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던 작은 성읍이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성막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건물로 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공적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22장에 보면 여기에 적어도 85명 이상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소 논란이 될 만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며칠을 먹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소서. 일단 무엇든지 오자마자 성막이 있는 곳에 오자마자 제사장을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먹을 것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에게는 이 다윗을 먹일 만한 음식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엇을 내어주냐고 하니까 4절에 보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막에 진열되어 있던 떡이었는데 이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사진은 성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소에 보면 이렇게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이 금촛대가 불을 밝혀서 비추는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 보면 12개의 떡, 6개씩 이렇게 2개로 쌓아서 생긴 이런 떡들이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떡은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다윗에게 나에게 지금 이 떡밖에 없는데 이 떡이라도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떡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곳에 최소 8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85명의 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몰래 줬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22장에 보면 85명의 제사장들이 아히멜렉과 함께 협력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제사장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엄청난 논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히멜렉 앞에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어른이니까 가만히 있었겠지만 우리 신학생들도 강의실에서 교수님 하는 말 조금 자기 생각이 맞지 않다 해도 그 자리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기숙사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뜨거운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제사장께서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제사장 중에 어른이신데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제사장도 아닌데 이렇게 줘서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막에 있는 떡을 준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떡을 교체하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돌아온 떡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로 뭐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당시에 이런 논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 이런 문제는 언제나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였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다가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칙들을 더 만들어서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세세한 조항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이상을 걸어서도 안 되고 짐을 옮겨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 지켰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안식일에는 병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노업 땅에 있었다면 지금 이 제사장과 다윗이 했던 이 행동을 두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논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보장은 없죠. 오늘날에도 있으니까 이 다윗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는데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주일에는 수염도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수염을 토요일 저녁에 이제 급하게 밤에 깎다가 시계가 이제 주일이 넘어가는 12시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으시다가 12시가 되니까 수염을 더 이상 깎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 면도기를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수염이 일부만 잘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강단에 올라서 수염이 일부만 잘린 채로 설교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모교에서 설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어떤 이런 문화를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1960년대에 보면 우리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한국을 떠나시는 미국인 선교사님을 배웅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미국에 사역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니까 배웅을 해야 되는데 그 배 시간이 하필이면 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에 그 배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셨습니다. 근데 주일에 택시를 탔던 이유로 큰 문제가 되어서 결국 교단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귀한 우리 신학자셨거든요. 떠나셔서 세운 신학교가 이제 합신대학원 대학교죠. 합신교단입니다. 오늘날의 합신교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사건은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것을 먹은 것은 그냥 바리새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나 제사장들이 이걸 먹은 것을 크게 문제시화하지 않는 것도 또한 우리는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다 있죠. 단순히 율법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의 시각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에 대한 율법을 주셨던 이유도 뭘까요? 이 떡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앞에서 금촛대가 성령을 상징한다면 성령이 비추시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진설병에 대한 떡이 진열된 이후에 아무렇게나 폐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아무나 와서 먹으시오 라고 한다면 그 진설병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날 비슷한 예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남습니다. 이 남은 빵을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끝나고 나서 아무렇게나 폐기를 하거나 아무나 와서 드세요라고 한다면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그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안식일 규정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식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의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안식의 규정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쉽게 비판을 하면서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래서 이 날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가고,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나머지 모든 23시간에 23시간의 모든 시간들을 그냥 일주일에 엿새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바리새인들의 시각이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시각일 뿐이야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 율법에 대한 강조는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켰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본받지 말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그 강조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뒤에 가시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지금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것과 다윗이 그것을 받아 먹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키고 많은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율법 그 자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어떠한 안식을 주시는 분인지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의미에, 그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안식, 긍휼,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 서야 된다는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사님 좀 쉽게 말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냐. 저는 진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어렵습니다. 좀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진리는 어렵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하지만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또 복잡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다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율법의 1.1획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여기에서는 다윗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 다윗과 제사장은 이 율법의 온전한 의미는 절대 훼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그대로 지킨 것이죠. 여러분, 이 떡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이 배고픈 상황에서 그 떡으로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나 직장 문제나 또 생활비 문제나 여러분들의 주거 문제나 이런 것에 무척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 생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생명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배가 고파 있는데 그 성전에서 드려졌다 나왔는 그 거룩한 떡으로 다윗을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정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규칙을 벗어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규칙을 문자 그대로 지킬 때의 그 의미도 지켜지지만 어떨 때는 그 규칙을 제가 어긴다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 규칙을 벗어날 때 그 의미를 더 온전하게 지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때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을 그대로 온전히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면서도 그 율법 속에 담겨진 의미,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또 그 율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을 때로는 벗어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안식과 정의와 긍휼을 더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문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소 복잡합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소위 신학자는 아니고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신학자의 언어와 목회자의 언어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신학자는 이것은 옳고 저건 그럽니다 하면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참 목회자였습니다. 이 다윗의 이 배고픈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야 되고 말아야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가 다소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질문하는 게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술 못 먹죠? 담배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종교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죠? 헌금은 얼마나 합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하고 뭘 하지 말라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의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가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는 교회, 또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는 종교, 소득의 11조를 내는 종교, 이런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올릴 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안식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온전한 몸과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교,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교,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종교,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고 그저 일요일에 교회 가는 종교, 그저 술과 담배를 하지 못하는 종교, 그저 소득의 11조를 내는 종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도 풍성한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알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이런 율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빈부격차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젊은 세대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음 세대가 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들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율법 조항을 겉모습으로 그냥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 율법 조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율법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그냥 율법주의, 무율법주의 그냥 나누어서 저거는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거는 무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겉모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안타깝게도 겉모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기도 하면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종교를 떠올릴 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정의와 긍휼을 평안을 세상 속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